안녕하세요. 자각신앙을 전하는 이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살폈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의 의미는 영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영이었는데 그 영이 육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영이었다가 육체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몸을 입었을까요? 만물은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도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영이 물질이 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는 남의 죄를 사하는 대속물이 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분명하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대속물이 되려고 태어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남의 대속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남의 죄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 경전의 초기 경전인 신명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유대 사회가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초기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살인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가 아니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의하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자기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만 신 것이지 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그 후대에 다시 6세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거나 아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는 일 같은 것은 없다.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그 범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아들이 범죄를 했으면 아들도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뿐이지 자식이 지은 그 범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만 죽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이 지은 그런 행위의 결과 때문에만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겠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남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체험하기 위해서 몸을 입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닌 모든 만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 이 세상에 생겨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영이고 의식입니다. 인간은 원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고 의식인 존재가 몸이 되고 그리고 육체를 입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만 그것이 뭔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면 영이 이 물질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물질을 입고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야만 비로소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을 번역한 것인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칸이라는 게 이게 육체, 몸, 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속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영이었던 존재가 이 몸 속에 들어오고 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또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 영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몸을 입고 물질을 입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본질이 영이다,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인 존재가 몸을 입고 그것을 체험해서 자기 자신의 본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존재는 체험하기 위해서 생겨납니다. 우리들의 몸이 이 세상에 체험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도 체험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생각의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뭐 분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데 그런 감정은 또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게 슬픔이든 그게 기쁨이든 그게 뭐 즐거움이든 간에 그 감정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감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라지려면 반드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 때에만 분명하게 그 감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의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데 그 의지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의지가 뜻하는 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몸이든 그것이 생각이든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의지든 간에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체험하기 위해서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이었다가 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부터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육신의 의미는 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이전의 것들을 모두 잊습니다. 나의 본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는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을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면서 언어가 생겨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의식이 된 것이죠. 경험의식이 된 것이고요. 개체의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면서 그 이전의 의식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온지 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와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살려내는 것이고요. 그 기억들을 되살려내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예전에 기억된 것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왜 살고 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이 몸이 된 것인데 왜 영이 몸이 되냐면 이 몸을 입어야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체험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 세상에 물질을 입은 것이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육신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마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옛날에 자신이 영임을 아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영뿐인 곳에서 자신의 본성을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을 아주 애타게 알고 싶었던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 자신을 분리시켜서 어둠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내서 물질,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물질 세상에서 온갖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은 것은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영이었다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들도 물질을 입고
물질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